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여러 주제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속한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어떤 교단이고 그와 더불어 개신교는 어떻게 탄생하였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조금은 강의처럼 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언제 또 개신교와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우리가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갖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에 한 번쯤은 이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인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께서는 장로교 다니시던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연합감리교회와 장로교의 차이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궁금증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시간은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이제 교황 중심의 카톨릭, 즉 천주교회가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서방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서방교회의 부패가 굉장히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11세기에 이미 교회는 동방과 서방으로 이제 한 차례 나누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특별하게 지금 이스탄불 지역이죠.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이제 동방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지금에 와서는 동방정교회다라고 해서 오르소독스 철치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지금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제 현재 천주교와 개신교 등으로 유럽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방교회, 특별하게 서방교회가 이제 16세기에는 부패가 굉장히 극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제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보면은 돈통에 쩔그렁 소리가 울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가족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헌금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돈이 헌금이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대주교들이 보통 빚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 있었냐면은 이 대주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정말 부패했던 때였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있던 대주교들이 자신의 빚을 좀 탕감해 보고자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전쟁과 특별하게 십자군 전쟁에 이 돈들이 쓰여지게 되었죠.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이제 독일의 작센 지역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슬라이드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오케이. 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 등의 교회의 잘못된 부정부패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라는 교회의 정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못 받게 되었죠. 이때 비텐베르크 교회에 이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그 교회에서 많은 신학도들이 함께 많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던 교회가 이 비텐베르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못을 박았던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방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불신을 이제 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에서는 루터가
또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뱅, 그리고 그의 제자 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 이제 전신이죠. 리포드 철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 중심과 귀족 중심이었던 교회가 말씀 중심, 일반 성도 중심인 교회로 점차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이제 토마스 크랜머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전까지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문을 사용하였었는데 이제부터는 영문 성경과 영문 예문을 사용하도록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성직자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성경을 영어로서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토마스 크랜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개신교에 속한 교회들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주교와는 다른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개신교를 보면은 5가지 신학적 핵심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솔라 피데스,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 5가지 핵심 교리를 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이죠. 진리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고 어떤 성서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리를 가장 첫 번째로 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이죠. 하나님이 내리는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들이 요구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 야고보서가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씩 약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사람들이, 교회들이 행위에 헌금하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예배를 정말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위적인 것들이 약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신본주의적인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또 어떤 때에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전까지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참 멋진 사람들이다, 인간에 대해 집중하였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악한 자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본주의적인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는 이제 솔라 그라치아, 즉 오직 은혜로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아무런 조건을 갖지 않고 그저 주신 선물, 그 복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는 인간의 신앙적 행위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조금 더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네 번째 교리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교리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온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교리의 핵심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능력과 100% 인간의 반응, 응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신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교리에서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교리이죠. 이 5가지 교리를 쭉 살펴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고 인간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깊은 신앙관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 모든 것들 결국 개신교의 시작은 행위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카톨릭에 반대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믿음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5가지 교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고 또한 그의 신학적 사상의 근본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한 바울의 로마서를 마틴 루터는 참 좋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개신교의 핵심이 되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개신교에 속한 여러 교단들 중에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703년에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사무엘 웨슬리와 신앙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15번째 아들로 요한 웨슬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15번째 아들이지만 그 뒤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어요. 물론 죽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총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굉장히 평생을 거의 임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19명의 아이를 낳고 그 중에 9명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10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피게 되죠. 이제 웨슬리는 어머니 수잔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서 기독교적 가정 교육과 신앙 훈련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왔어요. 어렸을 때에는 목사관에 불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겨우겨우 이렇게 구해지게 되어서 죽을 고비도 어렸을 때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죠. 이곳에서 제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되겠죠.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제 홀리 클럽을 제가 보면서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주신 책을 보니까 웨슬리의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책에서 표현하기를 이제 일본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성구락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클럽을 구락부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졌던 걸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튼 이 홀리 클럽을 통하여서 그 클럽의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규칙벌레, 왜냐하면 워낙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또 공부하고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규칙벌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종교주의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놀림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규칙벌레, 이 엄격한 종교주의자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감리교 메소디스트 철치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학교를 마친 이 웨슬리는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몸을 담게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죠. 이제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 지금도 사바나 지역이 있죠. 그 사바나에 왔어요. 사바나 지역을 이제 1735년에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선교를 떠나서 이제 인디언들을 위해서 갔죠. 근데 선교를 갔는데 2년 동안 선교를 하였습니다. 2년 동안 선교를 굉장히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썼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더라도, 또한 자서전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더라도 이 조지아 사바나 지역에서의 선교가 얼마나 부끄러운 선교의 시간들이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선교를 완전하게 망치게 되어서 정말 야밤에 도주하는 것처럼 도망치듯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영국으로 향한 이제 배편에서 이제 굉장히 큰 경험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하게 돼요.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에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 풍랑이 일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린 죽었다, 이제 배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죠. 웨슬리 목사님도 역시나 그 두려운 폭풍 속에서 나도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워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초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만났던 이 기도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훗날에 요한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 작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내용의 글들이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형이 돌아오는 배편에서 만났던 풍랑과 또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사건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찬송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이 찬양을 작사를 했던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입이 10,000개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입 모두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송시를 이제 이 간증을 듣고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장이었던 진덴도르프라는 사람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영향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받게 되죠. 그렇게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날 저녁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1738년 5월 24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잘 알 수 있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일기를 너무나 잘 쓰셨어요. 일기를 너무 잘 썼어요. 설교문도 다 남겨져 있어요. 일기도 다 남겨져 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은 어땠는지, 신학적인 사상은 어땠는지, 후대에 감리교를 이제 세워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의 설교집과 일기를 통하여서 그분의 신학적인 사상들을 바탕으로 교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다라고 일기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때의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인데 억지로 갔다가 하나님 만난 일, 굉장히 여기에서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간증들을 어디서 많이 듣느냐? LTD 가서 많이 듣죠. 내가 정말 여기 가기 싫었는데, 올라오기 싫었는데 누가 강권에서 왔는데 은혜 받고 갑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기 싫을 때 정말 억지로라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LTD가 아니어도 어떠한 예배든 누군가가 신앙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했을 때 정말 가기 싫고 피곤해도 한번 내가 믿음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큰 은혜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회심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교와 노방 설교와 이제 전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가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영국의 노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회가 어떤가요? 선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또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약자들에게 나아가고 이민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는 모든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 웨슬리 목사님 18세기 초중반에 보게 되면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에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지는 자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인을 아까 지나갔나요? 올더스 게이트 이 사인을 보시면은 이제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아마 회심을 체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해서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드루 신학교에서 이거를 기증했다라고 밑에 좀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가 드루 신학교인데 학교에서 좋은 일 했구나 봤더니 1926년에 그걸 벌써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사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체험한 이후에 수많은 선교 활동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제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도회, 속회라는 것이 이제 조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회 모임이 이제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에서 시작되고 이제 장로교나 다른 교단으로도 이제 속회 모임이 이제 활발하게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 목사님과 더불어 초대 감리교를 이끌으셨던 그런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서들이 이런 감리교회의 조직과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감리교가 조직적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와 장정책을 조금만 보시더라도 조직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만큼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회라는 개념이 이제 감리교에서 시작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이끌어오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감리교단이라는 것은 없었죠. 근데 미국에 이제 감리교가 이제 전해지면서 특별하게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했던 이제 훗날 미국 감리교의 초대 감독이 되는 프랜시스 에즈베리 목사님과 또한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께서 미국에까지 이제 감리교회를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죠. 그렇게 감리교회가 형성되어졌고 미국에서는 남침례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바로 연합감리교회가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또한 그가 정말 원칙주의자다, 메소디스트다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었던 것과 동시에
그는 뜨거운 마음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뜨거운 이성과 차가운 가슴을 함께 가진 교단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미국 감리교회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동부와 중부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서부 개척자들을 따라서 이제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성향과 같이 이제 탄광촌의 노동자들, 또 골드러시로 따라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철도 노동자들, 그 노동자 계층을 따라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감리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부 개척자들은 이제 개척지가 한 곳에 다 몰려 있던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었죠. 그 떨어져 있는 개척지, 수마일에서 수십 마일까지 떨어져 있었던 개척지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리교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순회 전도자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서큘라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한 명의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목사님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는 안타깝게 연합감리교회가 자꾸만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닫기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작은 지역마다 다 감리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지역에 감리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라번에도 있고 몽클레어도 있고 업랜드랑 여기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기에 그 짧은 거리에 교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 지역, 경계 지역에는 다 하나씩 감리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문을 닫아서 없는 지역도 요즘에는 생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각 지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다 마련함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쉽게 말을 타고 돌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감리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합감리교회 목사는 교회에서 이제 초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단에서 목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파송된 목사도 이제 순회하게 되는, 이제 돌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1844년에는 이제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역시나 이제 우리 교단도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100년쯤이 지난 1939년에 다시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8년에는 이제 복음연합형제교회라는 이제 교단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어서 현재의 연합감리교회를 이제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타교단과 다르게 특별한 신학적인 사상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사중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웨슬리안 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웨슬리안 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바퀴가 4개 있는 자동차가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바퀴가 더 크거나 바람이 더 들어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바람이 들어가고 동일한 크기의 바퀴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4개의 바퀴가 균형을 가지고 가야지 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4가지 신학적 기초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 웨슬리안 쿼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4가지 신학적 기초가 성서, 이성, 전통, 경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시다든지 혹은 목회의 내용들을 보신다든지 상담하실 때 보시면은 이 4가지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성서, 이성, 전통, 경험.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페이퍼를 쓸 때에 설교문도 쓰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심사를 받아요. 그 심사를 받을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이 4가지가 잘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이제 살핍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는 사람을 심사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큰
신학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 네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느 것 하나, 물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성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기초가 됩니다. 성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우위를 점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도 유지하고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올바른 신학적 또한 신앙적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신학적 사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두 번째 신학적 사상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제적 은총, 프리비니언 그레이스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justifying grace,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혜, 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비니언이라는 뜻이 그렇지 않아요. 먼저 있는, 선제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범하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건 역시 인간에게 먼저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이 프리비니언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죄인이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확증하셨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은혜로서 화해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제적 은총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적 은혜는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선제적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또한 자신을 팔아먹을 제자에게도 주시고 동일하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은혜이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은혜는 justifying grace,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좀 한문으로 되어 있어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의롭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가 칭해 줄게 라는 은혜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나를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의로워졌을 때 혹은 충분히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졌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도 비록 우리가 자격 없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은혜를 가지고 이제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의 은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 기억하고 또 재체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Sanctifying Grace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은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성화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이제 신앙의 여정과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즉 선제적 은총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지 않은 상황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거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고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쫓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 즉 justifying grace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과 구원을 입은 자들이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가지고 성화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느냐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변화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에 이르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신 게리 핸더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are reminded that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내가 24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또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딱딱한 할 수 있는 음식을 다들 드셨을 거예요. 이 음식을 충분히 씹고 소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분들은 더 이상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장성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고요. 또 딱딱한 음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고, 더 나아가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시간을 할애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은혜가 되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귀해지고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가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비록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특별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는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 연합감리교회를 이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모든 과정 속에 깊이 개입하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어져 내려진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를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인 것을 저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